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의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대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의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7년을 주기로 면제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7년이 된 해에 면제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7년이 되는 해에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무를 면제하고 또 그 빌려준 사람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빨리 갚어라 라고 독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면제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에 대한 뜻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면제를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제7년의 끝은 여호와의 면제년으로서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러한 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빚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이 법적인 규례를 정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서 빚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법적 장치인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좋지 않은 모습이고 역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그러한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이 면제년의 규례를 주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규정하신 이 면제 규례는 안식년이 되게 되면 제7년이 되게 되면은 모든 빚을 탕감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사실 채권자에게 자신의 받아야 하는 그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려운 결단이 요구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채권자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채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복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이 채권자들 역시 한순간에 궁핍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도 자신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빈곤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할 의무가 바로 있다라는 겁니다. 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또 앞으로 채권자가 될 수밖에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 땅에 당도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역시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애굽을 탈출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은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으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결과로서 결국에는 부를 얻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까지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같은 형제라고 한다면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시선으로 보게 될 때에는 이 말씀은 좀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좋은 법이 있나라고 하면서 악용이 될 우려도 있어 보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빚을 지게 되면은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합니다. 원금을 갚지 못하면 계속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역시 돈을 빌리는 것에도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돈 역시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면제년의 법을 주셔서 원금에 대한 탕감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법이죠. 이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끼리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것도 또 당신에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킬 때에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만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 그 손해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형제에게 빚을 면제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는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복일까요?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언정 이스라엘은 전혀 꾸지 않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언정 이스라엘은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통치받는 하늘나라 백성은 이 약속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풍성하고 넉넉한 복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지만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여서 그냥 풍성함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눔은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한 자비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려받지 못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며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나눔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와 사랑 그리고 풍성한 공급을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이 말씀을 지키기 싫어서 악한 생각을 품고 7년째에는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백성을 위한 규례도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그 약자들이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사람을 돈으로 보거나 돈보다 더 못하게 보고 사람을 때로는 도구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보다 사람을, 돈보다 생명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늘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고 생명을 생명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에 대해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는 언제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역시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조금 도와준다 해서 가난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돕고 또 이웃에 대해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 풍성한 공급을 늘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습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지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우리 그러한 행사들을 역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나눔을 앞으로 더 실천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자가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이제 종이 된 경우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빚을 면제해 줄 때와 마찬가지로 남자나 여자가 종으로 팔려서 6년 동안 섬기게 되면은 이제 종이 된 이후부터 7년째 되는 날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어떤 사람이 동족에게 종이 되는 이러한 경우는 본인이 빚을 갚지 못하여서 대신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기간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종이 된 자를 안식년이 되어서 면제해주는 해가 되어 풀어주는 해가 되어서 풀어주게 될 때에 주인이 된 자는 이 노예가 되었던 자를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서 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자유를 얻게 된 그 형제에게 베풀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가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내보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당장 먹을 것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해서 또다시 굉장한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다시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노예가 되었던 자가 무난하게 그래도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 관용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또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많이 주고 또 인색하게 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얻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 노예되었던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게 평안히 가거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는 근거로 모세는 또 역시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으로서 압제당한 때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과거와 지금 누리는 모든 복은 또 앞으로 누리게 될 복은 하나님이 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종을 돌려보내줄 때 더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던 존재들이었죠. 죄에 매여서 죽음 아래 놓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인 우리에게 자유를 주님이 주신 것이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망의 두려움에 떨며 살던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죄에 구속되어 있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과 동시에 주님께로 구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이제 그 죽음에서 놓이게 된 존재가 생명을 얻어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죄에 구속되어 있던 것처럼 억압하고 괴롭게 하기 위한 구속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진정한 참 기쁨의 구속입니다. 다시는 죽음의 구속을 당하지 않게 되고 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구속입니다. 죄에 구속되어 있을 때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느끼지 못하는 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동역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그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한 것과 같은 노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밑에 두고 있는 입장으로 직장이나 또 어디에 있든지 내 밑에 누군가가 있다 한다면 우리는 역시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그 사랑을 또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억울하게 또 아깝게 그렇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인색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역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우리 가까이에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따뜻한 용서 또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관대함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도 역시 우리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 대해 관용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또 용서 그 관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은 마땅히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눔 그리고 베풀음을 실천하는 그 백성에게 반드시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노예를 면제하시며 자유를 주신 것처럼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 기억한다면 또 그 은혜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넉넉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 관용 역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노예를 면제하시고 빚을 탕감하며 자유를 선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더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관용을 베풀며 용서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환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